고난이여 나의 친구여, 어젯밤 지방의 장례식장에 다녀와 새벽 2시가 넘어 수실에 들어왔다. 잠을 자는데 자다 깨다 씨름을 하며 밤을 새웠다. 사순절 특별 철야 기도회를 하는 날부터 계속 머리에 열이 나고 욱신거렸다. 머리 위가 터질 것 같고 송곳으로 찌르고 싶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입안의 종기가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세 군데나 구멍이 나고 입에 뭘 넣는 게 고통스럽다. 거기에다 편도선까지 합세를 했다. 왼쪽 다리는 당기고 시리고 저려서 손바지에 내복 토시까지 해도 소용이 없다. 밤새 팔꿈치가 욱신거리며 쑤시고 아려서 팔을 붙잡고 기도하다 졸다 자다를 반복했다. 어머니의 고통이 생각났다. 옛날 우물 곁에 있는 펌프 물을 뿜다가 팔꿈치를 콘크리트에 부딪혀 뼈가 깨졌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아픈 팔을 그냥 하루하루 참아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밤이 되면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셨다. 나중엔 점점 팔이 마르면서 뼈가 앙상하게 마치 꼬부라진 닭발처럼 되어버렸다. 지금은 그렇게 굳어버린 팔을 가지고 젓가락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식들 몰래 수년 동안을 그렇게 참아가며 사시다 손이 말라 굳어버린 때에야 알게 되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픈 손으로 집안일을 다 하시고 밥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늦게야 깨달은 자식들은 그렇게 다 말라버린 팔을 주물러 드린다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 괜찮다, 난 괜찮다 하시면서 사양을 하셨다. 지금은 허리도 굽고 팔도 굽고 다 꼬부라진 모습으로 쉴 틈 없이 기도하고 일을 하신다. 지난 여름 일을 하다 왼쪽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 아플 때면 어머니의 마른 팔을 생각하게 된다. 올해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로 정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철야 기도 때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많은 고난을 주십시오.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고 했으니 고난을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그날 저녁부터 바로 응답해 주셨다. 24살 때 폐결핵이 걸려 3년 반을 이 자매와 살았다.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면서까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이 고난의 자매는 날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날 놔주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녔다. 제발 놓고 떠나라고 애를 써도 죽어도 못 떠나겠다고 따라와 함께했다. 이 고난의 자매는 나중에 자식까지 낳았다. 합병증으로 왼쪽 눈을 잃어 실명이 되게 하고 위장병, 심장병, 오장육부를 얻었게 했다.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버티기에 하루는 그럼 같이 죽자 해서 광명시 실미체육관 뒷산에 올라서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자식들까지 데리고 떠나갔다. 살맛난 세상을 만나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고난받는 병상의 증거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갔다. 누워서만 사시는데 다리도 굽고 목도 굽고 허리도 굳어서 나무 토막처럼 딱 굳어서 천정만 바라보며 사시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다. 저는 이러한 가시밭길 같은 운명을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증거하면서 늘 감사하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스럽게 생각되기 쉬운 육체적인 악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누리는 참된 행복과 감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난 내 삶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가를 깨닫고 그때부터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다. 그 뒤로 고난과 늘 함께 사는 병상의 증거자 공 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나중에는 같이 살게 되었다. 나의 영적 스승이신 공 선생님은 참된 행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저로 하여금 병상에서 불행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섭리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며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이나 부유한 물질이나 높은 지위 권세가 없고 불행한 조건들 가운데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수하고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순수하고 참된 영적 행복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누워서만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헤어졌던 고난의 자매를 다시 생각하면서 결국 재결합하기로 했다. 옛날에는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고난의 자매가 나의 이기적 자아를 깨뜨리고 성화되게 하려는 나의 동반자라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라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욥도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 내가 주께 피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하였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범벅이 된 인간에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자매를 보내신다. 이를 통하여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는 은혜의 길잡이인 것이다.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겸손의 스승이다.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다. 우리의 두 손 두 발 옆구리에도 주님처럼 고난의 흔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난의 흔적이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듯이 프랜시스 성인에게도 우상을 주셨다. 말년 사순절 때 베르나산에 올라가서 단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상의 은총을 내려주셨다. 고난은 천국의 열쇠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을 달게 받고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옛날에는 고난 자매가 섹시 같더니 요즘은 팔뚝에 근육이 나온 아줌마가 되어 인정사정도 없이 내 머리채를 낚아채어 마구 흔들어 댄다. 다 늙은 수도사가 힘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코피가 터지고 죽을 맛이다. 고난 자매님, 아니 아줌마,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합시다. 라고 말하면 뭐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늙은 수도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먹을 거나 구걸하고 있네. 오늘 단단히 맛을 좀 봐야겠구먼. 고난 자매가 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 주님, 이 늙은 수도사 죽겠어요. 이 성난 고난의 아줌마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제가 이 고난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며 오랜 친구처럼 감사하게 여기며 함께 잘 견뎌가게 해주세요. 고난의 쓴맛과 단맛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난의 자매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나를 더 이끌어 주시길 소원한다. 고난의 자매와 어깨동무하며 친구처럼 주님 가신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한다.